저는 오늘부터 이제 그 긴 연휴가 시작돼서 오늘 한 3명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거의 뭐 큰 변화 없이 한 2,700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예. 긴 연휴 속에 혹시 뭐 오늘 이후로 출타하시고 하셔도 안전하고 또 행복한 그런 한가위 연휴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부민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경험하고 부민교회에서도 경험했지만 이 사역자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또 교육자들 사이에 제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아니고 제 기준에는 눈치 없는 사람. 여러분 있죠? 주변에. 다 왜 저를 쳐다보세요? 주변에 있잖아요. 직장에도 있죠. 사업장에도. 좀 말하기 그렇지만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저 사람은. 더 힘든 거는 그 눈치 없는 사람이 자기가 눈치 없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때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언행을 조절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오버하지? 왜 저렇게 눈치가 없지? 지금 저렇게 말할 상황이야? 지금 저걸 요청할 상황이야? 힘들다. 그게 뭐 후배든지 선배든지 동기든지 사역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사람이니까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눈치 없는 사람과 한 팀, 공동체에서 일하는 것은 여간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이제 넘어갔는데 여러분 지금 32장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상황입니까? 아직 안 간 상황입니까? 안 간 상황, 아직 강을 안 건넜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3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두 지파, 갓과 르우벤이죠. 이 지파 대표들이 정말 눈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지금 매진해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디입니까? 좀 전에 나왔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거기 들어가서도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 본토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길이 멀었어요. 아직 요단도 안 건넜는데, 근데 이 눈치 없는 갓과 르우벤 지파 대표들이 내가 낸데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가지고 내가 우리 저기 팀에서 나가라고 해서 대신 건의하러 왔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갓과 르우벤은 가축들이 많고 하니까 우린 여기까지만 가겠다는 거예요. 요단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거 우리는 빼달랑. 12지파 중에 우리는 빼달. 정확하게 말하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까지죠. 2.5지파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2지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 건너서 가나안 가지 않고 여기서 목축 키우면서 여기 있겠다.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떨까요? 화가 나죠. 오늘 본문도 모세가 화가 난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요. 물론 불같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읽어보면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읽어서 좀 집에 가서 불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세의 감정이 속을 팍팍 긁는, 어떻게 눈치가 없냐. 지금 이 말을 할 땐가, 지금 힘을 합해서 가나안에 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냐는 거예요. 이 2지파, 그것도 대표라는 모세가 막 화를 내고 나중에 또 서로 조율을 하고 막 이런 내용이 32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앞부분에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제목이 뭐였죠? 눈치 없는 사람들. 르우벤과 갓 지파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눈치 없는 요구를 이 시점에 모세에게 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2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러분 중간에 저 노란 글씨가 보이십니까? 뭐죠? 본즉. 또 저녁 안 드시고 계셔서 저 본죽 아이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본즉이에요. 본즉. 저걸 보니까 굳이 요단 건너가지 않아도 되겠네. 요단 동편에 있는 무슨 땅이죠? 아셀과 길랏. 이 땅 좋네. 기름지고 물도 많고 가축들 방목에서 키우기 너무 좋네.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본즉.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보라고 했죠? 요단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건데 내 생각으로 그냥 여기 앞에 여기가 좋네. 본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신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담의 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예요. 로마서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랬어요. 아담의 원죄가 여러분 이 본즉에서 시작하는 거 아십니까? 자, 창세기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저 남편이 아담이고 사실 하와가 뱀에게 먼저 설득을 당했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근데 바로 저 앞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내용이 있어요.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 동산에 있는 거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이것만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에 나온 게 저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계속 탐구해서 저게 뭘까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와는 계속 보았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신묘막측한데 다른 나무랑 뭔가 다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한 거였다. 우리 역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기 뭔가 있다. 저걸 먹으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지하신 거다. 막 상상의 나를 펼치고 결국 범죄하게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본즉에서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수요 성경 인물 연구를 쭉 이렇게 PPT를 정말 성실히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도 참 은혜를 받고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저런 내용을 또 하나님 발견해 가시구나. 참 수요 저녁에도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특별히 수요 성경 인물 중에 한 3사람 정도가 이 본즉이라는 공통 분모에 딱 걸리는 걸 발견해요. 첫 번째 누군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극찬을 하신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거는 좀 떼내고 싶은 주홍 글씨 같은 죄가 하나 있죠. 뭡니까? 밧세바와 범죄한 그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가 배경을 아시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걸어옵니다. 다윗이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충신 요압과 장관들만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늦잠 잡니다. 저녁쯤에 일어나 옥상에 올라가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저기에 어떤 여자가 계곡에서 강에서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절이에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뭐라고요?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의 죄의 출발점은 본즉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이건 제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어떤 분들은, 저는 만화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만화책을 보고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만화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요즘은 웹툰 많이 보죠. 근데 어떤 심리학자 그런 얘기를 해요. 에로 영화 있죠? 포르노물, 굉장히 그 성적으로 좀 더러운 영화들 있죠. 그런 영화들을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음란한 만화책을 보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만화를 보면 그게 실제 사진이나 영상은 아니지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더 상상하게, 더 극단적으로, 더 더럽게, 더 저질스럽게 상상하게 돼요. 그래서 만화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조금 전에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윗이 본이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라는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는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있어요. 왜 성경 기자가 사무엘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연이 없어요. 밧세바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미의 기준은 다 다르니까. 근데 지금 저것은 다윗의 심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외로웠던 거예요. 자기가 자극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일탈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가 정말 아름답고 매혹적이었던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다윗의 상태예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결국 눈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죄가.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를 속이려다가 우리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보셔서 큰 재물과 가축들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13장에, 창세기 13장에 가면 두 사람이 아주 부자가 되죠. 가축도 많고 종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우물 문제와 땅의 지경 문제로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출가하라고요. 독립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이 알겠다 그러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선택하는 장면도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0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예, 선택하려면 봐야죠. 근데 뭘 놓쳤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 땅은 여러분 사실 소돔과 고모라인데 거기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직전에 놓인 땅이었어요 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근데 롯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좋아 보이니까. 이런 좋은 땅이, 애굽 땅 같은 땅이 있나? 그러고 선택해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뒤에 이야기를 아시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하나님 심판하시고 자신의 아내와 사위는 멸망합니다. 두 딸과 롯이 도망쳐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해 도망치는데 소알이라는 성에 겨우 들어가서 한 굴에 들어가요. 근데 이 두 딸이 너무 앞서갑니다. 이렇게 굴에 며칠 지내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의 대대의 혈통이 끊기지 않겠나? 우리의 후손을 우리가 이어가자. 두 딸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잠자리를 차례로 갔습니다. 큰 딸에게서 난 아들이 이름이 모압이에요. 작은 딸에게서 난 아들이 벤암미입니다. 이게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의 후손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혈통 둘이 됐어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과 통혼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그 땅에 가지 말라. 하나님이 진절머리가 나는 혈통이 그 모압과 암몬이에요. 결국 어디서 시작했어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에서 시작했어요. 잘못된 선택부터 쭉 이어진 결과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사가 사사기에 있는데 14장 1절에 3절부터 한번 볼까요? 길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특별히 구별한 누구였죠? 시린이었어요. 예, 포삭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성별해 놓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모, 삼손의 부모 아버지 마노아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냐고. 근데 삼손은 선택을 합니다. 어디서 시작하죠?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것도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봐도 있습니다.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제가 아마 굵은 글씨를 못했나 봐요.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기생인데 여러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쁘면 오케이. 이게 삼손이었어요. 마지막 한 구절 4절 보십시오.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그 유명한 누구요? 들릴라. 목사님, 여기는 보고란 단어가 없는데요. 잘 보십시오. 들릴라가 무슨 뜻이에요? 요염한, 섹시한,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야릇합니까? 그 말은 삼손이 그녀의 외적인 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 때문에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선지자가, 그 귀한 사사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게 저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조심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도 결국은 여러분 뭐죠? 눈앞에 있는 걸 보느냐,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 관건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게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었느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틈을 타고 전략을 짜고 하는데 아람 왕의 침실에서 작전 회의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 그 당시에 도청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CIA, FBI 정보원들이 활동하는, 아니죠. 그런데 그 아람이 왕의 침실에서 나누는 전략과 그 정보를 수억 마일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에 사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람이 며칠 뒤에 이쪽 루트로 올 겁니다. 아람이 이번에 이런 작전을 쓸 겁니다. 이번에는 49-2번 작전, 내일 모레는 A-B 작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작전이 탄로나니까 아람 왕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막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탁 캐보니까, 고문을 하고 신하들 캐보니까 안 해요. 누가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영험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선지자이면 여기서 나누는 전략회의에 저 멀리서 다 듣고 다 준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아람 왕이 머리에 뚜껑이 열렸어요.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수소문하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동서남북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 사환이 자고 일어났는데, 새벽녘에 이렇게 종이 밖에 바라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자기 주변을, 엘리사가 있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하 이렇게 한글이 번역해요. 아하,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선생님 보십시오, 이렇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그 청년은 아람의 군대만 보았어요. 그렇죠? 눈앞에 있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가 보니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아람의 군대는 그 집 성읍만 둘러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더 큰 사이즈로 둘러싸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는 우리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왜 자꾸 절망하고 힘이 빠지고 실컷 기도하고 나가도 목만 아프지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왜 우리 마음은 미동도하지 않는가?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아닙니까? 홍해만 보이고 마른 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인도하시지 않았고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다시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결국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느냐의 싸움이에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 암투병하는 집사님들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또 안 되면 전화 통화하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한 분 만나서 이렇게 신방하고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막 안 됐어요. 그냥 조영기 목사님 같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다 막 이렇게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차도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저라면, 제가 그분이라면, 제가 그 환우들이라면 힘이 빠져서 목사님 그 기도는 하시지만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아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투병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지속되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환우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아까 좀 전에 예배 전에도 정말 극심한 암투병 하시는 집사님 한 분 기도했는데 지금도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두 지파 이들은 이 정도면 됐다는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 모세의 분노의 발작 버튼이 시동이 걸린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12지파 남녀노소 200만 명이 힘을 모으고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 명이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르우벤 갓지파 이 대표라는 인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저변에 작동한, 이렇게 이들이 눈치 없이 말하는 그 마음의 저변에 뭐가 있었을까요? 좀 전에 나왔죠. 안주하려는 마음.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래, 내 믿겠는데, 천국 있는 거 난 믿겠는데,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갈 뿐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겠는데, 나는 상급 정도 뭐 그 필요 없고 그냥 뭐 적당히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정도?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지금? 딱 요 정도. 제가 그 줄 난잡 때 언젠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경주에서. 왜 이겼다 그랬죠? 토끼는 꼬린 지점을 바라본 게 아니라 뒤에 오는 거북이만 바라봤어요. 거북이만 신경 썼다고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멀리 있으면 좀 쉬고 낮잠도 자고, 아직 안 오네, 나 뭐 천천히 가도 되겠네, 더 달리지 않아도 되겠네. 매 순간순간 거북이만 신경 쓰니까 속도가 안 난 거예요. 뭐 이 정도 가도 되겠네. 그러다가 역전 당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거북이는 어떻게 이겼느냐? 거북이는 토끼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꼬린이 목표였어요. 토끼가 쉬든지 바위에서 낮잠을 자든지 신경 쓰지 않고 꼬린 지점만 바라본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예로 든 다윗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밧세바 유혹에 다윗이 넘어간 그 장면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왜 넘어갔는가? 바로 그 앞에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예, 여러분, 사무엘이 저 성경을 기록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전쟁이 났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출전한지라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왕 아닙니까? 근데 왕인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요압과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점이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와 노크하는 것은 결국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함부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다가 거스를 수도 있고 또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 생각 다 다르잖아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분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을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나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한창 때는 전쟁 많이 해서 내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 놓지 않았냐는 거예요. 실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 치면 우리 찬양 있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 말이에요.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제일 컸습니다. 영토가.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냐, 이제는 밑에 요압 보내도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 마음이에요. 뭐죠? 안주하려는 마음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제일 와닿지 않는 말이, 뭐 저희 아내도 한 번씩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교 준비 다 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한 번도 다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의 시간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나는 설교하는 시간, 나머지 하나는 설교 준비하는 시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원고 작업을 끝내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고 작업을 끝냈다고 해서 설교 준비를 끝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또 신방 갈 때 우리 교육자들이 운전을 해주면 저 옆에 타서 대화하면서도 뭘
간판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설교만 생각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겠지만, 근데 저같이 실력이 없고 학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강박에 매여 있어요. 제 휴대폰 보면 메모란에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야? 다 설교 메모예요. 아, 이거는 이 주제 때 이거, 저 주제 때 이거. 다 일단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설교 준비는 됐다, 이제 좀 쉬자,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끝으로 이 지점 하나만 체크합시다. 모세가 화를 내는데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예. 지금 모세가 화가 난 지점은요, 이 두 지파가 자기들은 요단 건너지 않고 여기 있겠다 한 이것도 물론 화가 났겠지만, 너희 두 지파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10지파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게 되는 악한 영향력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두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다른 10지파는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냐. 입 다물어라. 입 조심해. 우리 그 역전되리라는 찬양에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저들은 너희의 입을 보고 있다. 이들이 그만 우리는 안 가기로 했어 하면서 한마디씩 툭툭 할 거 아닙니까? 그 적각고리는 땅 가봐야 별거 없대. 그리고 들어가봐야 전쟁해야 된대. 우리 피 볼 걸.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세와 쇼부 봤어. 그런 말 한마디들이 오히려 열심히 가나안에 진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요시한 건 뭐예요? 공동체였어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참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거 우리 옛날에 다 해봤다. 안 되더라. 그런 얘기들. 왜 하냐, 옛날에 해봤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안 됐지만 앞으로는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뭐 그런 행사 뭐하러 하냐. 우리도 다 해봤는데.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뭘 하면, 죄 짓는 거 아니면, 복음의 정신과 어긋난 거 아니면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거 없나? 내가 뭐 해줄 건 없지만 내가 너희들 밥이나 한번 사줄게. 그렇게 해야죠. 근데 나머지 10지파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편의만 고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힘 빠지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두 지파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마귀가 쓰는 수법입니다. 마귀가 딱 이걸 이용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사람의 마음 속을 언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실컷 병원 가서 기도해 놓고, 간절히 기도해 놓고 나올 때는 얼굴 보니까 안 되겠던데, 얼굴이 누렇던데, 그 돈으로 턱도 없다. 무슨 건축, 무슨 리모델링, 뭐 풋살장. 우리가 그런 단정 짓는 얘기들을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인데 얼마나 우리가 내 생각에 갇혀서 발전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내 거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그런 모습들 있죠. 우리 기관 여기는 건드리지 마. 우리는 안 돼. 다른 데 몰라도 여기는 안 돼. 딱 변화산 아닙니까, 여러분?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러분, 뭔가를 도약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합니다. 딱 좋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걸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특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는 믿는데 우리가 안주하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일하라고 세우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서리 집사님들과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는 여기가 좋아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요단 안 건들래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냐고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께 열심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믿지만 나는 하나님께 열심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안주하려는 마음. 제가 서두에 이렇게 기도했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주하려는 마음, 요 정도 기도해보고 안 되면 스탑, 노.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철길에 레일이 깔린 만큼 열차는 달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부터 바꾸셔야 돼요. 안주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 발맞추어 나도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